목요일 고난주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기록하였으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11개의 구절로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기록의 진정한 의미와 무게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부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온전한 깊이와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물론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일하게 3번 반복하시고 여기서 말씀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길 때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마음은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깊이와 심도가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예언하시고 부르신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있어서 취하신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때가 되어서 환경이 변하여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취하신 행동이 혼자 떨어져서 사람과는 한적한 곳으로 떨어져서 그곳에 가셔서 쉼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도 함께하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자들을 함께 데려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생각과 그의 필요를 떠나서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셨고 그 얻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실 수 있었으며 그 가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냥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피로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마다 그들이 졸고 있었고 피로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진리를 뜻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되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낱낱이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기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 무엇을 적으셨고 그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땅에 무엇을 적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적으셨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곧 말씀에 기록됐으며 말씀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가르침 가운데 기도를 항상 포함시키셨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중보자 되신 가운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우리의 지식으로 또 하나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이 블록을 쌓는 것이라고 비유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 블록이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 두 개, 세 개 쌓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럭을 하나 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높이가 올라갔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다른 도구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얼마만큼 완벽하게 어디까지 이 기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는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한이 있는 존재이며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으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계속 쌓여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기도를 쌓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쌓아가되 이 기도를 쌓아가는 그 한 블록 한 블록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 블록 하나하나를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쌓아가야 되며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블록이 계속해서 쌓아갔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쌓여져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한 단계, 두 단계는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설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단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기도함 가운데는 너희 혼자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그 은혜를 recognizing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행적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라는 부분을 저희 손에서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을 오랜 시간, 몇십 년, 수십 년 공부한 이 모든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까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모든 것은 알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깊이의 내용과 묵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단지 한 가지의 종교와 철학으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을 살리고 변화를 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되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그들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예시를 들었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 본문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컴플리케이트한 성경적인 지식의 질문을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깊이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성경의 아웃라인은 저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쳇바퀴 위에 뛰어있는 햄스터와 같이 무언가는 열심히 노력하며 계속해서 내 안에 담아내고 묵상되어지지만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습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그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어서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가 되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감사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로서 자리 잡고 변화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져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계획함으로, 생각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하심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으실 것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져 나갈 것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어떠했든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함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가 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 시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코비드-19 상황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며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온 성도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